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굉장히 더웠죠? 집은 시원하셨어요? 집 뒤 굉장히 덥죠. 집도 오늘 굉장히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무더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덥지만 또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활력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공부 마지막입니다. 우리 28장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벌써 29주째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살인자에서 신이 된 바울, 7절에서 10절이 바울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 11절부터 15절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 16절부터 22절은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 23절에서 28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 마지막 30절과 31절은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 이렇게 이제 28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에서 신이 된 바울. 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지금 로마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장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이때 바울 혼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이제 참여를 해서 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이때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 율리오의 통제 아래서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불행히도 바울이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신다. 바울에게 주셨다 그랬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 바울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릴 것인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는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이제 폭랑을 통과하여서 어느 한 섬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27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2번부터 이제 오늘 우리 28장 내용입니다. 바울이 도착한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 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 섬은 오늘날로 하면 몰타 공화국이라고 해요. 몰타 공화국. 이 지중해에 있는 섬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제 정상 회의도 이 몰타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몰타가 성경 지명으로 멜리데입니다. 이 멜리데는 그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피난처. 그러니까 참 굉장히 따뜻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이죠. 이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했던 페니키아 사람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시돈과 두로 사람들. 예수님도 시도와 두론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해상 쪽에 있었던 가나안 종족 그 제일 북쪽에 있는 해상 도시들인데 거기 사람들을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에서 무역업을 했습니다. 무역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 이름을 멜리데라는 이름을 지어준 걸로 이제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이제 피난처라고 지었느냐? 이거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서 거기 섬에 도착해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 그 풍랑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이제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섬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멜리데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피난처라는 이름답게 파선하여 도착한 바울 일행을 그곳 사람들이요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날이 찼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심으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들을 그 멜리데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불러요. 원주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야만인이라고 그러면 문명화되지 않은 아주 막 거친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성경에서 이 야만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그런 이제 그 문명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썼던 헬라 말을 사용할 줄 아느냐, 그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사용하느냐, 이걸로 구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만인은 문명이 뭐 부족하고 막 이래서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야만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와 굉장히 비슷한 셈족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이제 셈족 언어라고 그래요. 그 이제 가나안 땅 주변으로 있는 민족들의 언어들을 셈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언어도 셈족의 언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척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어를 한 사람이니까, 아람어를 한 사람이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갔을 것이다, 비슷했을 것이다. 그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 만나면요, 중국 사람 만나서 하면 중국말은 되게 어려운데 한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학원을 다닐 때 중국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국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딱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제 이름을 한자로 쓰고 또 이제 한자로 몇 개 이제 말을 하면 굉장히 놀라워해요. 어유, 한자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우리도 다 한자 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한자 문화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이제 그 원래 한자를 아주 간소하게 써버리는 바람에 알아볼 수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거든요. 이 같은 언어권이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제 셈족 언어를 썼는데 이 멜리데 사람들도 셈족 언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3번으로 가보세요. 원주민들이 불을 피울 때 바울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거두어서 불에 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지금 이 배에서 파선을 해가지고 지금 물속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해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랬을 거고. 근데 원주민들이 이 피난처의 섬에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몸이 추울 테니까 불을 펴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었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이요, 그냥 다들 그냥 너무 좋다, 불 곁에서 다 불을 쬐고 있을 텐데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계속해서 지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섬김을 받는 그 시간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섬김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선교사니까 복음만 전하면 돼. 예수님만 전하면 돼. 나는 목사니까 말씀만 가르치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였습니다. 이 불은 나뭇가지를 안 넣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바울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뜻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한 것이죠.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이 복음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신 것.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의 정신. 그죠? 복음의 정신은 은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뭐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죠? 이게 이제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런 은혜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자신의 삶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얌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죠? 얌체라는 소리는. 이거는 사실은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얌체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얌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겠죠. 저 사람은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데 그 입술로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의 정신이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힘있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 불에 이제 나뭇가지를 넣을 때 이제 사고가 나요. 사고가 그 나뭇가지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뱀이 있었어요. 독사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나뭇가지를 딱 불에 놓으려고 하니까 뜨겁잖아요. 불 끼우니까 아마 이 뱀이 잠을 자고 있었던지 뭘 하고 있었던지 하다가 막 뜨거워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딱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바울의 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자,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독사가 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물고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원주민들이 딱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살인자다. 이 바울은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풍랑에서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공의가, 이 공이라는 말은 디케라는 말인데 디케가 사실은 정의의 신이기도 해요. 복수를 해는 신이기도 하거든요. 공의가 복수를 하는 신이 이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그래서 뱀을 통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풍랑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이 사람이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뱀에게 물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이것도 참 뱀이 여러분 손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절하겠죠. 놀래가지고 물려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뱀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요, 그 뱀을 그냥 털쳐버려요. 그냥 뭐 진드기 같은 거 묻은 것처럼 털어버린다고요. 뱀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죠? 불 속에. 한국 사람 같으면 그걸 먹었을 건데 어쨌든 탁 했어요. 이게 이제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는 겁니다. 저 틀림없이 물렸으니까 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복수의 신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 언제 쓰러지나, 저 언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나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하게 아무런 일,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나뭇가지 가져와서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착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바울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이다. 왜냐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인자에서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바울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곳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4번 보세요. 물론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울은 신이 아니죠. 그가 어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독사에게 아무 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독사를 들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막 이렇게 그 말씀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이거 바로 하나님 말씀에 독 먹어도 산다 해가지고 그거 따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해버리면 그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떤 특별한 존재여서 이런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무사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는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으면 안 돼 하면 그거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서 그의 허락 없이 우리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안전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셔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으로 생각한 풍랑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사람들을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 이제 죽었다, 살 가망이 없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확신이 있으니까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한 확신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병자들을 치료하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블리오는 이름이고 가장 높은 사람은 사실은 직책이에요. 직책. 가장 높은 사람이란 이 직책이 이게 멜리데 섬에서 비석에서 나왔어요. 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게 가장 높은 이게 이제 직책으로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그 직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이 역사적으로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도록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섬이 진짜 피난처예요.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환대를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이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게서 옮겨온 이 세균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 열병과 이질에 이제 걸려서 이제 누워 있는데 바울이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여서 낫게 해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치유의 소문이 나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보블리오는 특별히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바울 때문에 함께하는 일행은 후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항해를 위한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바울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친 다음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내가 당신을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누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겠죠, 그죠?
자, 이제 3번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다. 바울은 멜리데에서 석 달을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꽤 오래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10월 말에서 1월 말까지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 기간이. 이 기간은 사실은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이 섬에 있었던 건 그 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시기는 원래 배를 탈 수가 없는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떠날 때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거든요.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 말을 안 듣고 선장 말 듣고 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멜리데에서 이 배를 움직일 수 없는 겨울을 지나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3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은 멜리데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거는 이 애굽 땅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 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배의 머리 장식, 배 앞에 이제 장식이 딱 있는데 디오스구로라고, 이게 발음이 어려운 디오스구로라고, 이는 디오스구로는 이 제우스 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로마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으로 추앙받는 게 그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말할 때 이렇게 이제 디오스구로라고 말을 해요. 쌍둥이 아들 둘을 말할 때. 그래서 이 배 앞에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다 이 형상물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물론 제우스는 이제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어떤 건지 모르죠. 하여튼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놨겠죠. 형상을 탁 읽고 하는데, 그럼 제우스 아들을 그렇게 해놨냐? 제우스 아들이 항해를 지켜준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제우스 쌍둥이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자, 어쨌든 바울이 이 탐배는 수라구사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사흘을 이제 지내게 되고요. 이곳은, 이 수라구사가 있는 곳은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의 항구입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남부에 있는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인데, 그 섬에 있는 유명한 이제 항구가 수라구사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시라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탈리아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한번 잘 눈여겨 보셔도 돼요. 자, 이 수라쿠사를 이제 배가 출발해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최종 배로 가는 목적지인 보디올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 보디올은 애굽에서 곡식을 실은 배가 이제 로마로 갈 때 마지막으로 가는 이제 종착 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곡식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서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세요.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 7일 동안을, 한 주간을 함께 머무르게 돼요.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제 육지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200km를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면 한 대전 정도,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를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올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바울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만 성도들의 환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아비오 광장이 이제 그 도로들이 겹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광장이 하나가 있었고, 이제 여기 좀 어려운 트레이스라는 건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타베르네는 이제 새 여관이에요, 새 여관.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지명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광나루다 뭐 이러면 거기 나루토가 있는 데를 뭐 광나루 이렇게 지명이 지금까지 되는 것처럼 그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제 이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비오 광장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요, 붙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70km 떨어져 있고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는 좀 더 로마로부터 가까워서 한 5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먼 길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으로 나온 70km를 걸어서 나온 성도들도 있는 거고, 이 새 여관이 있는 거기까지 나온 성도들도 또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이겠죠, 그죠? 한 그룹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를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가, 뜨겁게 그들을 환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3번 보세요.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로마에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다 그가 가는데 이 보디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아비오 광장에 가니까 또 새 여관 그 지역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그들을 얼굴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온다더라, 그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50km, 70km를 걸어서요. 그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신림역까지만 데리러 가도 좋아할 텐데 이거 뭐 50km, 70km면 어디예요? 뭐 수원, 화성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저까지 마중을 간 거예요. 지하철 탄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깼어요. 자기를 마중하고 로마로부터, 로마시에서 50km, 70km를 걸어서 성도들이 자기를 보러 왔을 때, 얼굴도 모르는데 사실은 이전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바울이 몇 년 전에, 이제 불과 한 3, 4년 전에 로마서를 써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읽혀졌겠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얼굴 본 적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다는 걸 알고 죄수로 오는 바울을 그렇게 마중을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굉장히 위로를 얻은 것이죠. 자, 바울이요, 중간을 3번의 중간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목숨을 바쳐가지고 다 복음을 전한다고. 굉장히 강인한, 의지가 강인한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요, 사실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신뢰할 만한 것 해도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요. 엄청나게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의지가 충만하니까 난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보다 둘, 둘보다 셋,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도 할 수가 있는, 혼자는 안 되지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은 바울 개인의 위대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능력 때문이고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이 분명히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누가 보는지 쓸 때 항상 디모데, 그죠? 그리고 실로아노라고 써 있는데 실라, 항상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꼭 써요. 그리고 편지 인사말에 할 때도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이들과 함께 나의 동역자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뭔가를 하는 영웅은 없어요. 항상 함께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런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은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인터넷 해가지고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교회 가봤자 사람들한테 치이고 상처받고 싸우고. 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집안에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좋다더라. 그 교회 성가대 소리 듣고, 그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계좌 이체하면 되는 거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조직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그렇게 같이 모이도록 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인내심을 어디서 배웁니까?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나요? 그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참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사람을 품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것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배울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의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품어주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근데 그게 혼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처럼 산 속에 들어가 있고, 그죠? 사람 없는 곳에 가 있어서 뭔가 신비한 수준에 이르는, 그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모인 곳에, 죄인들이 모인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떨 때는 벅이 없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어떤 성도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거의 단언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어디 산속에 가서 성경 100독, 성경 1000독, 우리나라의 지리산에 가면 예수님이 한 50명이 있다고 그래요. 50명이. 성경을 1000번 읽어봤더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혼자 하면 자기가 천사인 줄 알고, 자기가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용서받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인데요. 1번 보시면, 바울 일행은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신 분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를 지키는 한 명의 군인들과 함께 따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죄가 그만큼 아주 사소한 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바울이 정말 위험한 죄악을 저질렀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죽여야 될 정도의 큰 죄를 졌다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죠? 당연히 감옥에 쳐넣겠죠. 지하 감옥에. 근데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병사를 한 명 따라 붙이기는 했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은 셋집을 얻어요. 로마에서 그냥 세를 주고 집을 얻습니다. 거기에 가택연금이 돼요.
그러니까 죄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요.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 주고 집을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온 지 이제 사흘이 지났을 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갈 수는 없지만 바울은 갈 수는 없어요. 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를 수는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아마도 이들은 로마에 있었던 여러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니까 로마에는 약 한 11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회당이 많죠. 그리고 전체 인구가 그 로마의 당시 전체 인구 한 100만 명. 100만 명이니까 지금 수원 정도 되는 그런데 이 100만 명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 안 됐을 때니까. 지금 75억이 넘는데 그 당시는 몇 억이 안 돼요. 숫자가 한 자리 숫자인데, 그런데 100만 명이 로마에 있었다. 이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한 2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에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이 자신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게 사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하여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상소를 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자신은 유대인들을 해롭게 한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혹 바울로 인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을 것을 지도자들이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이 아마 이 로마에 왔을 때가 AD 59년 혹은 60년 정도라고 봐요. 근데 바로 그 한 10년 전에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려요. 유대인들을 싹 다 내보냅니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바로 그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때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생겼던 거예요. 막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 이거 종교의 문제로 싸우는 거니까 이거 골치 아프다 생각을 해서 다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추방을 시켜요. 유대인들 골치 아프다. 그래서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쫓겨난 사람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로마에서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오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그 세 명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들을 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는데 몇 년, 한 3년 후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을 때는 완전히 이제 없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자, 당연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았겠죠. 추방당하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다 삶의 터전을 놓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 뭐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혹시 바울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로 온 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바울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왔어요. 로마까지.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상과 주장이 무엇인지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사실은 알았기에 바울의 주장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다. 자, 1번,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과 날짜를 정하여서 그 날짜를 정하였고 약속을 정한 거죠. 그리고 그 날짜가 됐을 때 자기 셋집으로 사람들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배려로 감옥이 아닌 셋집에 머물렀는데 자유롭게 손님을 초대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는 못 가도 오게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셋집에 살기 위해 비용을 바울이 내야 했는데 사실은 월세도 있고 전세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로마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비싸잖아요. 로마도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그럼 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랬을까?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포트를 했을 거다, 후원을 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또한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해요. 딱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이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이 예수님을 전했다고 내가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늘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도 믿는 유대인보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그 말씀이 너희에게 틀림없다. 이게 참 그 말씀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였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마음이 둔해요. 강팍하다 말이에요. 단단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침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이처럼 그들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 때문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딜 가요? 회당을 가요. 언제나 회당을 먼저 가요. 회당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 혹은 그 신분이 높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순서상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는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자, 3번.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건 땅속에 들어갈 그것도 없어요. 이 길가는 단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발로 밟고 다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보고 듣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받은 은혜를 간직을 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강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는 백성이 된 것이죠.
자, 몸의 눈과 귀가 아무리 잘 보고 잘 듣는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인가.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귀가 있는데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재미도 없고 들리질 않아.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세상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린다면 그 귀는 복된 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가 어떤 것인가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1번,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바깥을 돌아다닐 수 없었지만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죠. 복음의 투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항상 환경을 탓하고, 그죠?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배워가지고 내가 이런 신분이었다면,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좀 보잘것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죄수.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정통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이지만 분명히 신분은 죄수 신분이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나가질 못해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거침이 없어요. 담대하잖아요.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사명을 힘있게 담당한다면 그는 그곳에서는 죄수나 패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투사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죄수였는데, 가진 게 없는 자였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을 때 그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시간 다 인생 허비해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복음이 이제 로마를 통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재판에서 석방이 되어서, 이게 이제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데요. 바울의 진짜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한테 꼭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바나에 가고 싶어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서쪽 끝입니다. 땅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비전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하다가 아마 이제 무죄 석방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풀려났을 때 그가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바울은 진짜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서 그걸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가 서바나에 갔다 이 말은 안 하지만, 그가 땅끝까지 갔다 이 말은 안 하지만, 바울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여기서 감옥 자택 이제 집 안에서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하잖아요. 그가 정말로 예루살렘부터
온 땅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했구나. 그것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학자들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해요. 이게 누가복음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1부예요. 1부. 사도행전이 2부입니다. 어떤 학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3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3부. 그게 땅 끝까지 이르러 로마에서 탁 풀려나가지고 이제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3부이지 않았을까. 1, 2, 3부로 3부작으로 됐는데 우리 성경에는 1, 2부작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꼭 기억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이 복음이 로마에서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이 로마에서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누가는 사도행전 첫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을 말하고, 이게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과 28장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묶어버려요. 하나로 묶는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28장 마지막 장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묶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그 처음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사실 작고 보잘것이 없죠. 이 복음이 처음에 시작된 예루살렘은요, 로마 제국에서 보면 아주 변방의 시골 지역이에요. 아주 이거 뭐 별 볼 일 가치가 없는, 아주 뭐 눈에 안 띄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복음을 두고 로마에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무슨 신분으로 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미미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모든 새가 거닐 만한 나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큰 나무가 된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새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뜻하거든요. 새들이 깃들었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겨자씨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 복음이요, 굉장히 초라하고 그러지만 역사를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 300년, 그러니까 지금 바울 때부터 한 약 250년 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뒤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로마 기독교의 국교가 돼요.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왕국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평가를 좀 달리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타락하게 돼요. 오히려 가난할 때 생명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겨자씨와 같이 변방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불과 300년이 안 돼서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화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믿는 자가 되는,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별로 놀라운 얼굴들이 아니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어디 저 두메산골에서 태어난 어떤 학생이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뭐 이런 거 그죠? 겨자씨 아닙니까? 근데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그림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예루살렘 하도 이제 예루살렘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골치 아픈 도시 중에 하나지 중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엄청나게 큰 도시들은 다른 데 있었어요. 뭐 알렉산드리아나 뭐 하다못해 빌립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힘이 있는 도시지,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전체를 300년 안에 완전히 퍼뜨려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자,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결론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위대한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항상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조금 해요. 그런데 그게 심겨져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뭔데 재정도 풍족하지 않은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겨자씨와 같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옵소서. 그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히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 예수의 복음이 이제 주 예수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런 미미한 초라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을 뒤집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